예전에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종교가 불교였어요. 불교인데 가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에 나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절에는 그런 게 없는데 교회에서 그걸 하니까 자기는 너무 좋다 그러면서 다니시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으로 봐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은 구원에 있잖아요. 구원에 있다고 믿죠. 저 또한 그런데 이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또 사람들은 또 오늘날 특히 많이 그렇지만 이 선행을 또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봐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는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이 선행 사이에 사실 갈등이 오래 있었어요. 대표적인 그 말씀이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신앙 성경 안에는 우리 행함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대표적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위로 행하는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계속해서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할 때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선행의 열매, 양선의 열매, 선을 행하는 열매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선행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는 신앙인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요.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어요. 분명해요. 그러면 선행은 뭐냐? 10절에 그 선행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행하는 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또 딴 데도 나오는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디도서 3장 5절에 말해요. 그리고 좀 아래 내려가면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니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양선, 선을 행함이란 무엇인가, 선행의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보통 착하게 살라, 선을 해나가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3가지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선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할 때서 나오는 열매가 선입니다. 선이라는 건 겉모습과 겉의 행동과 속마음이 똑같을 때 나타나는 게 선의 열매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속마음이 똑같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겉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은 속마음과 겉에 이루시는 행동은 똑같아요. 그래서 창조의 아름다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왜 이 창조의 결과물이 보시기에 좋은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동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된 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왜 악한 일을 하는가? 속에서부터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선한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세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해지고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선한 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할 때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알게 하려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어떤 나라의 사람들의 성품,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 이웃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겉과 속이 다르대요.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나 여러 학자들이 설교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은 속마음과 겉이 다르대. 겉은 엄청 친절해요. 근데 속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 나라는 겉과 속이 다른가?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를 해석하기를 뭐냐 하면 그 나라의 오랜 역사 동안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다니다가 그 일반 평민들이 지나가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냥 칼로 그 사람 죽인대요. 죽여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한대요.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내를 나타내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상전한테, 자기 주인한테, 심지어 자기의 살고 있는, 자기가 하인으로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아니라 동네에 살고 있는데,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감한테도 자기 속을 잘못해서 보였다가 그 사람 기분 나쁘면 나를 죽여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 사회가 바로 그 사회예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는 마음이 불글불글 끓어도 상관한테 또 높은 사람한테 그저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살기 위해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 속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면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과 겉마음이 행동이 똑같아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같아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청구해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안디옥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점인 안디옥인데, 요즘 우리 뭐 사마리아도 봤지만 안디옥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안디옥에 이 하나님의 믿는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파견을 보내요. 그것을 탐방하려고. 누굴 보내냐면 바나바를 탐방해요. 탐방을 보내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두 번째 절이에요. 23절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딘가에 조사하려고 파견을 보내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 속마음이 뭐냐면, 뭐가 잘못됐나, 뭐가 틀렸나, 이 조사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요. 바나바도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처음 세워졌는데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 은혜를 보고 바나바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곳에 파견돼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에 가서 뭐가 잘못된 거 있는가 보고, 뭐가 믿음이 잘못됐나 보고, 사마리아에 있던 뭐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뭐 믿음을 혼란하게 만드나, 그런 걸 조사하라고 보냈는데, 바나바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은혜가 충만하다, 기뻐한다. 이 바나바가 바로 하나님의 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로 방금 읽은 전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의 선함은 속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의 속사람이 강하니까 겉으로 바라보는 것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가 힘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창조가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땅을 살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속은, 마음이 그게 아닌데,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선행은 의를 포기하지 않을 때 맺어집니다. 의로운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의로 여겨서 그 약속을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면 어떨 때는 정말 버리고 싶은 민족이고, 어떨 때 보면 좀 혼내주고 때려주고 싶은 민족,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참 착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착하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착함은 성품이 그냥 사람들 보기에 착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성품이 온유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줘서 그 옳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았나? 다윗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착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절 13절 이렇게 말해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왜 왕을 죽이지 않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다윗은 뭐라 그래? 악이라 그랬어요. 악은 악인에서부터 나온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도가 없고, 다윗이 보기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 다윗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내가 바꾸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한 거야. 다윗이 그냥 착한 사람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 보기엔 야, 다윗은 정말 착하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도 죽이지 않고 참 착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기본 성품이 착한 것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또 다른 분을 보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읽다 보면, 정말 읽으면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다니엘은 유대의 귀족 출신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식으로 이름 바꾸랬더니 이름을 바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던 이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름을 싹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신하가 되라 했더니 그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주 우수하게 열심히 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보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도 바꾸고 그 사람의 관리가 되고. 근데 다니엘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왕이 그에게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냥 자기 몸 하나 안전하려고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가 강대국 바벨론에서 입심양면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나라가 망해도 별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고집을 부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이 많아서 관리가 되었을 때 그 다니엘이 평생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그 일들을 행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높은 관직에 올라갔어요. 보통 높은 관직에 있으면 비리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마땅한데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허물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일할 때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해요. 다니엘이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 다니엘은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바벨론의 관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심을 믿기에 바벨론의 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것을 알아야 해석이 돼요. 다니엘은 왕이 황금 신상을 만들고 이곳에서 절하고 다른 곳에 일절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 관리들의 다니엘의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바로 그런 계략을 꾸몄을 때 다니엘은 만약에 자기의 일신의 평안과 안위와 일신의 성공만을 꾸렸다면 아마 잠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황금 신상에 절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기본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입신양명을 꿈꾸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히 믿었기에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길인데 다니엘 안에 있는 믿음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자기 삶 안에 변하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 다니엘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선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하거나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라 여기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선행과 같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바로 선행의 열매입니다. 그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선행의 세 번째로 보면, 선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이 선을 통하여 악을 이겨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뭘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 그 누군가를 원수로 생각하더라도 그를 위한 선행, 그들을 위한 친절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행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행이 어디서부터 왔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죄를 이겼다 말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다 말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를 담당하고 짊어짐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음을 짊어짐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악을 짊어짐으로 이기는 겁니다. 악을 물리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 우리 대속물로 주셨다. 성경에서 말한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값을 치른다는 거. 거기에 대해 합당한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죄 때문에 내야 될 벌금이 있다면 그 벌금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행하는 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그냥 참는 게 선이 아닙니다. 짊어지는 게 선입니다. 참고, 그냥 참고, 약해서 참는 게 아니라 강하지만, 내면은 강하지만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선을 이기는 거야. 내 것을 포기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보면 친절과 선행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친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행을 많이 하신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주변의 나라에, 다른 나라도 여행을 많이 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특별히 어디 갔었냐, 식당을 갔어요. 식당도 그냥 식당이 아니라 뷔페 식당을 갔어요. 뷔페 식당에 갔는데 이웃 나라에, 어떤 나라에 갔더니 맛있는 음식 나오면 그 음식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저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치를 가져간대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대요. 기다리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참 놀랍대요. 맛있는 음식인데 아마 그때는 피자가 맛있었나 봐요. 피자가 딱 한 조각이 남았대요. 근데 그 식당, 그 피자를 주스려고 하는 사람이 뒤를 봤더니 어린아이가 있더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서 포기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양보를 하더래요. 그 모습 보면서 야, 한국 대단하다 생각을 했대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것이 바로 친절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욕심을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왜? 그냥 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친절이니까, 우리의 친절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뭐 감정이 나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한 행함, 선함, 친절함을 먼저 장착하고 먼저 우리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창하게 십자가를 지어서 악을 짊어지고 이기는 건 주님의 일이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먼저 선을 베풀 수 있다면, 먼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 선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행의 열매를 맺길 원하세요.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봤지만 선은 겉과 속이 같을 때 나타납니다. 내 속마음과 겉의 행동이 다르다고 느끼신다면 우리의 의지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할 때 해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알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친절을 먼저 행하는 거, 선으로 악을 짊어지는 거예요. 악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내가 악을 담당함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선행을 열매를 맺기 바래요. 그 열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이 귀한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삶에 때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지만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겨내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때로는 너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